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그리고 우리 성령 강림절 마태복음 20장 또 1절로부터 16절까지 주 이 말씀들을 이제 숨겨진 중심 주제로 하여서요. 첫째 주에는 어린이, 둘째 주에는 부모, 지난주에는 스승 또는 선생, 그리고 오늘 다루어야 할 주제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러한 19장 1절로부터 20장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목회적, 맥락적 또 주제화된, 즉 가정으로 주제화된 시리즈 설교로 하여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말씀대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또다시 나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그리고 오늘날 아파하고 신음하는 대사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필 때 예전 속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어린 날 오랫동안 자랐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늘 긴장과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베기 하듯이 서로 갈등, 긴장 그리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 칼로 물을 베었다고 하나 되었던 부부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오래된 그 속담, 그 격언이 오늘 우리 가정에 진정한 격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성 안에서는요, 오늘날 현대성 안에서는 단 한 번 부부싸움에 칼로 무배기 물을 베는 게 아니라 무자르듯이 그냥 다시는 안 봐. 아싸, 돌아온 싱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 되지.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비단 동성애 가정들이 생겨나고 지난번에도 가정 이야기하면서 1인 가정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대 사회 앞에서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파생되어지는 가정의 형태, 성소수자의 인권, 성차별 금지에 따른 인권, 이런 이야기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져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니다라는 담대한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함을 엇박하고 겁박하며 우리를 힘겹게 할 때에 힘겨운 것조차도 몰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 것이며, 빛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우리의 가정들 바로 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가지고 또다시 그 대가정이라는 주제 안에서 소전제로 세 가지 키워드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정체성,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다시 한 번 더 참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약 성서 안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이 다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전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요. 그 기억하라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요, 그냥 머릿속에 둥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요? 기억된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항상 그 기억대로 행하는 삶까지.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의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서 앞에서도 우리의 기억의 소급이 그저 믿음이 있었지, 소망이 있었지, 사랑이 있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나가 오늘 부부 안에서는요, 믿음이 동반된 행동, 재해석하여서 나에게 적용을 할 때는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견뎌냄, 인내라는 용어가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의한 수고로운 섬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게 상호간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이 동반된 삶, 행동, 소망으로 말미암은 견뎌냄, 사랑에 의한 수고로운 섬김을 가장 잘 살아낸 인물들이 있다면 저는 이삭과 리브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삶, 곧 리브가를 통한 믿음, 이삭을 통한 소망,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 속에서 또 살피고 마지막 결론에 또 주신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내며 또 이 한 달을 살아내며 나아가 매일매일 승리의 수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본문이 또 창세기 24장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이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24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좀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구약 성서 신학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 그리고 고대 중동이죠. 고대 중동의 배경들, 역사들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싶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창세기 24장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인공인 리브가의 등장하는 장면, 그 전에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곧 하란으로 떠나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란으로 떠난 지역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 우리 도련님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윤리로는요. 이 구약의 윤리로는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이 믿음으로 선 가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였을 때 우리 승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함께 원하는 원리가 여기에서 끄집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하지 아니할 원리로서. 그래서 그것은 앞전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란 땅 나홀의 성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혼을 위하여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순족한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먼저 기도한 엘리에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15절, 24절, 창세기 24장 15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 구하고 있는 이삭의 아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러한 기도 올리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은 오촌 조카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오촌 조카가 되는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조금 뒤에 있을 아비멜렉과의 그 대화 속에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속이는 장면 거짓이 아닙니다. 오촌 조카, 그리고 그 히브리어 누이라는 것은 친인척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자기가 리브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딸, 즉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며 리브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내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구약시대에는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그 가족의 아버지가 대표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두엘이 엘리에셀을 맞이하러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바로 29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31절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두엘은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만약에 한 가족 중에 저 먼 친척 예전에 저기 어딘지는 모르지만 라반에 의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의 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여기 하란 땅에서 저 멀리 떠나 복의 땅을 찾으러 나간 그 할아버지의 친척이 찾아와서 그 친척의 종이 찾아와서 지금 아내를 구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요. 부두엘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부두엘이 아닌 라반이 나간다라는 거 이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나가서 맞이하고 이야기 계속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라반에게 나아가 우리 아브라함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지금 풍성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외아들이신 이삭의 아내를 우리 지금 바로 나홀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의 친형제인 나홀의 자손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였을 때 그때 50절에 보니까 나와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오면서 부두엘이 아버지가 죽어서 첫째인 라반이 등장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50절에 등장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나오는 거예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그때는요 지금 큰아들인 라반과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신앙,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도 부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되어질지어다 하니까 엘리에셀 종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53절에 이야기하는데 리브가에게도 주고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짜잔, 이때 이제 그들의 삶이 등장하는 겁니다. 라반과 부두엘만 바라보았다라면은 나홀, 곧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나홀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리브가의 오라버니 곧 라반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주인공
이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24장만 바라보게 되었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두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라반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드디어 하나님을 따르는 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근 패물과 의복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떡하든지 고대 시대에는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이에요. 따로 나아가서요, 고대 시대에는 그들의 노동력으로 따로따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시족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 중동의 이 지역이 이 당시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모계사회인 거예요. 이 하란 땅이 모계사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엄마가 더 아빠보다 높은 지위예요. 저는 뭐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릴사위제. 즉, 그 돈 많은 외동 아들 이삭이 여기로 올라오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열흘 딱 지나면 열흘 동안 우리 풍습에서는 결혼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릴사위제가 있어. 그러면서 이삭 데리고 와 하려는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도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지금도 지난주를 통하여서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계속된 우리 가정, 가장 간단한 우리의 원리,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끄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지키며 이삭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내를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란에 남겨졌던 나홀은 그나마 그 하란에서 자신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나홀성,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나홀의 성이라 부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그의 삶이 이 성의 이름이 될 만큼 투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대가 지나서 부두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24장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이야기를 24장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가정과 함께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 다음 세대, 곧 라반을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부두엘은 믿음을 가진 아버지였지만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반과 부두엘 여기만 나와요.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라반과 함께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여서요. 또 28절에 보게 되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24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뻔히 살아 계시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이 24장의 배경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어쩌면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죽음 이편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이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확실한 원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믿음에 의한 하나님 앞에의 성원 선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모계중심, 하란 땅에서의 모계중심의 사회, 하나님 없이 물질을 탐하고 물질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이제 라반, 이후에 창세기가 증거하듯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창세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대만에
이 잘못된 선택의 결혼으로 말미암은 역사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자 지금까지 흐름의 맥락을 보셨습니다. 24장에 숨겨진 그 고대사의 배경들 역사 안에 있던 배경들을 살펴보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삭에게 또 앞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오지 아니하려 하면 어떡합니까? 혼자 살아도 돼. 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 엘리에셀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합니다. 혼자 있어도 돼. 안 데려와도 돼. 그 얘기까지 하였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 그 소녀 곧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하십시다. 바로 이때 리브가의 믿음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 전날 내 작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또다시 그 할아버지였던 데라죠.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곳에서 우상 팔고 있던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길 원했던 나홀에 의한 그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생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리브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말씀을 볼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리브가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또 그 집의 환경은 이미 점점 더 세속적인 세상의 상황 속에 거하고 있었으나 리브가는 온전히 서서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집 이야기하고 목의 중심의 사회에서도 부두엘의 나는 딸입니다. 나홀의 딸입니다. 내 믿음의 원천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게 리브가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단호하게 지금의 내 상황의 모든 세속적인 상황,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 은근 거기다가 이삭까지 데리고 오면 나 논하는 삶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만을 눈여겨보시지 마시고 이 리브가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황에서 이 믿음을 선택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식어버린 우리 아내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믿음으로 부여잡을 거야. 믿음으로 부여잡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남편된 이삭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잘 살펴보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쯤 되어지면 사라는 나이가 좀 그래도 작겠지? 아름다웠다니까 아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점, 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3장 1절 중요합니다. 2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사라가 127세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127세. 그럼 지금 몇 살요? 37세. 얘도 아직까지 장가 안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3년이라는 시점이 더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20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40의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아브라함의 외아들과 같은,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25장 이 결혼 이후에 24장의 결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또 많아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서 자녀들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3년 동안의 공백 기간, 외아들과 같은 혼자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유일하게 어머니와 함께하던 그 좋았던 신앙, 위로 없이 살아가던 그 3년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요. 부호가 돈이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가업을 잊고 내 자녀를 또다시 계속해서 낳아야 할, 그래야 이 시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고대의 그 시절에 의하면은요, 정말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3년간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 오직 믿음의 딸을 위하여서,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예전에 그 여정이든 3년이라는 기간이든 어찌되었든 몇 달의 기간이든 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가업을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견뎌내며 어머니의 상실, 그리고 이 모든 가업을 이어야 할 중대한 나의 다음 세대의 가장으로서의 무게,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내고 있는 이러한 이삭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어우러진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저 여러분들, 나아가 우리 가정들, 그리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소망 중에 때로는 가족의 상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 흑암과도 같은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지금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체험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신앙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남편, 아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저 천국을 향하여 이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4장 62절로 63절에 바로 이 이삭이 소망에 근거한 삶의 또다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머니를 잃은 상실의 아픔, 그리고 그 가업의 무게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삭이 아니라, 창세기 24장 62절로 63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우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네게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유대 땅을 근초로 해서 광야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우물 근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목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척하고 또 자신이 일하면서 그 3년 동안의 아픔 속에서도 실존이라 말은 어렵죠. 생활,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네게브 유대 광야로 내려가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어야 할 이 모든 가업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잘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이삭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신앙, 이런 내 안에 만족하는 신앙이 있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살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식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로 말미암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게부 지역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지금 이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속에서 만남조차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삶이 틀립니다 라면서 지금도 강하게 엇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향한 우리의 걸음, 62, 63절을 통하여서 이삭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중 끝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 책만 받는 종들, 일꾼들이 되지 마십시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내게 또다시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66절로부터 67절까지의 말씀, 이 66절로부터 67절까지의 말씀, 바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종이 믿음대로 그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어,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어,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하며 세상에서 주일 다 빠지고 공부해서 성공했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온전히 드려서 인류는 아니었지만 인류가 아닌 대학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대학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정의 간증들, 내가 조금 거짓말해서 돈 한 달에 1억 벌 수 있지만 그렇게 벌지 아니하고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이, 그런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믿음의 역사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며 서로 맞장구 치는 아름다운 이런 교제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리브가 믿음의 딸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였을 때, 이 믿음의 딸이 왔을 때 바로 그의 삶의, 전생의 삶의, 이삭의 삶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얻었더라. 이것이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남편과 아내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신혼의 첫 그 달달한 꿈들이 오늘 여기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이 믿음을 붙들고 결혼하였습니다.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단 한 번의 부부싸움으로 칼로 무베듯이 너 따로 나 따로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마음이 안 맞는 거 압니다. 정서적으로 만족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온전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명,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사명,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부부 두 사람의 하나 된 그 사랑의 진정한 결실은 자녀입니다. 자녀.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자녀, 이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근심도 믿음 안에서 같은 근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성경은요,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는 바로 이 가장 중심되는 원리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40세에, 에서라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자녀를 양육하며 또 힘겨운 여정 가운데 장성한 자녀가 또 결혼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어쩌면 이와 같은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근심인 줄 믿습니다. 해족속, 그것도 아내를 둘이나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는 이 아내 욕심 많은 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늘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이죠. 창세기 25장 27절로 25절 말씀에 같은 믿음 안에서 근심할 수 있는 한 마음이었지만 사랑의 표현은 또 대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 두 절의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후에 장자의 취득권을 위하여서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거짓말하는, 그리고 그 시작이 나중에 야곱 평생에 12아들들의 투쟁, 또 아내들의 투쟁, 평생을 힘겹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난 이 단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시점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삶, 그것만큼 얕은 삶, 연약한 삶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놀라운 체험에 의한 영광의 수고로움들, 영광의 내 땀 흘린 노력에 의한 사랑의 섬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의 내 삶, 결혼하고 나 혼자 있던 자녀로서의 삶에서 결혼하여서 또 내 자녀가 생겼을 때 부모로서의 삶, 그리고 나아가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여 내 손자, 손녀들이 생겼을 때의 또 내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내 삶, 이러한 삶이라는 시간성 속에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 번 더 부부로서 하나가 되어, 어쩌면 나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첫째가 좋더라. 아니, 나는 둘째가 왠지 좋아. 나는 남자애는 싫어. 여자애가 좋아. 혹시라도 내 삶 속에 그런 편애에 의하여서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가정을 아프게 한 원인이 바로 내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 같은 사랑을 내어주며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한 오늘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마태복음 본문 속에요, 굉장한 아픔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그냥 내어진 본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맥락적인 의미 속에서 앞서 부자 청년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이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혼, 재혼, 독신으로 사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 즉 맥락적인 목회적인 교훈을 찾아 끄집어 올려드렸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가 나왔을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선의 유일한 유산이 믿음이 아닌 물질로, 재물로 대체되어지는 이 시대성 앞에서 우리는 재물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유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라는 교훈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재물을 포기 못하고 믿음을 취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가게 될 때 베드로가 냅다서 야 우리는 예수님 따랐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물 입다가 물고기 잡다가 다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이것 다 따라온 27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살펴드린 바와 같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소망 가운데 나중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현세 가운데 당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의 저 귀족들, 유대 귀족들, 유대에 가르치는 자들, 기득권들 다 엎어서 새로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되었을 때 어쩌면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생각은 그러한 거예요. 어쩌면 그리하 했을 때의 내 가족,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12보좌에 너희들 다 있을 거야. 그리고 29절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상고한 것들 중에 빠졌어요. 두 사람이 빠졌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가 있는 본문입니다. 목회자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베드로.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이 베드로,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결혼했어요. 8장 14절 15절 마태복음 8장 14 15절에 보면은 누가 아픕니까? 열병 걸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초대교회를 놀라운 능력으로 이끈 베드로이지만 그 아내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결혼한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나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아내가 일찍 죽어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후자예요. 그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초기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본문과도 같지만 일단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의 베드로의 그 믿음을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현대 윤리 안에서도 이미 결혼하여서, 지금입니다, 현대 안에서 결혼하여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가 부양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 그럼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야 잘했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 초대 때는 잘했어 하지만 지금 시간이 2000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지금 교회로서의 이 걸음을 갈 때는 한 번 더 윤리적인 오늘날의 이 상황과 예수님이 기록하셨던 이때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서 다리를 놓아야 돼요. 적용의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 아멘.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다 버리고 나아갔다라는 후자의 경우 저희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 안에 그 자녀들이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추론만 하여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베드로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어준 말씀 속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 해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부부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베드로가 직접 하는 권면들 하나하나가 애달픈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면서 6절까지 구구절절 아내가 남편에게 어떠하여야 하는지 말하는데 바로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투영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의 아내가, 나의 아내가 조금만 더 이 믿음에 합당한 함께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7절에 남편들아 하면서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또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소수 그 성경의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명백하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다 이제 열심히 증거하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베드로가 그 생이 다 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마지막 때에, 노인의 때에, 죽기 전에. 그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조금 더 귀히 여겼었어야 했는데, 함께 유혹받을 상속자로 살았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초기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남은 너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내 아내를 귀히 여겨. 내 아내를 사랑해줘. 그렇게 함께 가정을 이루며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게 될 때 너가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막힘이 없게 될 거야. 구구절절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 제일 처음에 그 결단과 함께 믿음의 결단 맞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런 삶에 의한 내 결단 속 후회는 아닙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 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네로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씨앗을 뿌렸던 베드로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삶 속에 후회되는 삶의 모습들. 내 아내를 좀 더 귀히 여기지 못하였으며 내 가정을 뒤돌아보지 못하였던 베드로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여기 베드로의 서신에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왜 요한계시록과 같이 다 다른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자들의 삶에 우러나오는 그 삶의 정황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나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붙들어 왔던 이 믿음과 신앙함의 근거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또다시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며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가 지내온 삶이 오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라! 하고 붙들고 있다라면 나는 깨어지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방해한 성령 회방죄와 같은 죄로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죄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완고함이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임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은혜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좀 더 이것들이 확장되어져서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가 되어져서 내가 중매를 맺는 자리에 사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9절, 21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이 확정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가 바로 아내와 또 남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인데, 그 사이 32절에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함께하며 부부된 관계로 놀라운 비밀이 묻어나왔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부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부부된 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면서 하나가 되어 내 자녀를 말도 못 알아들을 때, 아기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키워서 지원이 말 알아들으니까 또 말 알아듣는 대로 힘들게 해요. 말 못할 때는 빽빽 울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연약한 나의 심령의 상태에서요,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지 못하고 빽빽 우는 그 아기를 보듬듯이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기와 같은 신앙 속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다시 한번 성령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하여서요? 나의 종교적 만족을 위하여서요?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위하여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능력으로서의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임하여지고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 교회 가운데 넉넉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자녀들을 내가 24시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라는 그 기도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축복하면서 가십시다. 혹시 남편과 아내 같이 오신 분이 계시더라면 같이 옆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축복하고, 나아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 형제 자매 미흡다 하시지 마시고 또다시 축복하며 세상을 향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가 지금도 가장 힘겨워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의 찬송 올려드리며 성령의 은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로 씻김 받아 이 기도 때에서 은혜 받아 세상을 향해 진정한 삶, 승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해낼 수 있는 소망의 걸음 한 주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장입니다. 서로 좀 축복하십시다. 120장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까 뒤 옆 바라보시면서 눈 좀 마주치시면서요. 팔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서로를 세상 가운데로 내어보내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팔도 이렇게 벌리시고 내어드리셔요. 자, 120장 찬송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